566장이지요. 566장 4절 우리 함께 합시다.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속삭이는 그러한 감동과 감화와 감상과 감정을 시인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날 발달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온 마음 정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힘들게 살아온 하루를 멈추고 또 하던 일도 멈추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어서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 선대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분주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삶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죄짓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 하나님 앞에서 행위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시간 주님이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는요 287장 합니다. 287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복락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연류가 마치리 하되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어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얻으며 영생 복을 열려고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소 좀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성경을 봉독할 때에 한 절 한 절 말씀에 집중하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성도의 권덕 이렇게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권덕. 성도의 권덕. 예. 권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덕을 권하라. 덕을 권한다. 뭐 이렇게 뜻이 떠올라요? 그런데 제가 권덕의 뜻을 찾아보았어요. 제가 활자본으로 있는 국어사전은 찾아보지 않았고, 지금 그 검색하는, 온라인상의 검색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권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은 권덕이라는 말이 온라인상에 현재 2026년 4월 29일 19시 10분 현재는 온라인상에 권덕이라는 사전의 용어가 없대요.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러나 방금 여러분에게 권덕이 뭘까요? 했더니 덕을 권한다 그랬죠. 제가 오늘 그런 사전에도 없다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성도의 권덕 이런 제목으로 삼은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모여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죠? 서로 덕을 권하라 이거죠. 덕을 권면하라. 이 권면이라는 말이 14절에 나오죠. 1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권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면한다는 말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라. 너희들 알아듣도록 내가 좀 말하고 너희들에게 격려하면서 말하는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래서 권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권계한다는 말은 잘못됨이 없도록 타일러서 주의를 시킨다 이거예요. 권계라 그랬으면 계가 무슨 계자예요? 계명할 때의 계자거든요. 율법 계자예요. 율례할 때 계자. 계율할 때 계자예요. 그러니까 계율, 율례, 율법 이와 같은 잘못함이 없도록 지켜가야 할 그런 계율들, 네? 그것을 잘 타일러서 주의시키는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그렇게 권계하라는 거예요. 네? 권면과 권계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죠? 권면, 권계 같은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권고한다는 말이 있죠. 권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권고한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권하여 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이든 권계든 권고든 다 통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여서 그죠? 알아듣기 좋도록 잘 타일러서 또 뭐예요? 그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고하고 그게 권고, 권면, 권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덕을 위하여서 권면하고 덕을 위하여서 권계하고 권계하는 건 게으른 자들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파라다이스 이상향과 같은 그런 정치를 하는 것 같으나 이것이 지금 하나의 그 국민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쨌거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앞에서 사탕발림 뒤에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정치 행위가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 절 보세요. 이 중요한 문제예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놓고 지금 공산당 일당 체제로 공산주의화된 그 공산주의는 또 왜곡된 공산주의예요. 오리지널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변형되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주체주의 사상을 가진 그 공산 괴뢰 도당에 꼭두각시 노릇하는 자들이 이 민주자유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호리는 뭐 복지니 무슨 뭐 요즘엔 또 뭐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그 전쟁 때문에 뭐 기름값 오르고 뭐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 또 돈 준다면서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돈을 줘도 극빈자들,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 뭐,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우선으로 주더라고요. 가만 돌아보면 일 안 해도 가난하게 살면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 먹고 사는 게 더 나은 거,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참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뭐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사상이 문제예요.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권계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권면과 권계와 권고 이 모든 것들은 어쨌거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래서 성도의 권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난 주일 낮과 주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 앞에 예수 재림에 대한, 또 재림의 의미,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전한 줄 알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4장 13절에서 5장 몇 절까지 봤죠? 11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재림과 또 부활의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가 전했어요. 기억을 하세요? 네. 이 부활의 문제와 또 우리 개인의 종말에 있는 장례 문화에 있어서의 화장과 매장 문화에 대한 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풀어서 더 깊이 있게 나누면 좋겠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대략적인 이야기만 합니다만은,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우리 국민들 가운데 믿노라 하는 믿음의 백성 성도들마저 화장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게 편리하고 상식적이고 이치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단마디로 표현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요. 제가 한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여기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명망 있는 분과 잠깐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임에도 이 장례 문화, 장묘 문화에 대해서 최근에 현대 우리 젊은 층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은 그런 생각이 여전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첫머리에 나온 얘기가 뭔지 알아요? 땅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와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땅이 없어서 못한다. 그게 말이냐고. 지금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가 화장 문화로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중에 제1 이슈가 뭐예요? 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 그야말로 묘지가 세워져서 전체 사회적인 개발이라든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공간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맹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쵸? 저를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제가 지금 무슨 사견을 강조하는 겁니까?
잘 들어야 해요. 나는 지금 성경 말씀을 펼치고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대사회적인 현실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지금 내가 뭘 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화장해서 다 가루로 된들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원형으로 다 유지가 못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인간의 논리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가치 기준 안에서의 인간의 이야기지 하나님이 못하실 수는 없으실지라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어거지로 억지 부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인간이 하게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말끝마다 성경 어디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래 가루로 된들 그거를 부활의 날에 이르러 부활시키려고 하면 그 부활 원형 유지가 안 되겠느냐 이런 소리 하는데 성경의 논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착착착착 원형을 이룬 그런 이야기는 나오거니와 이제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그래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여서 흙으로 들어가 분진이 되든 분토가 되든 모든 물질로 된 인간이 물질로 된 땅에서 물질로 다 변화되고 나면 그건 근본 흙이니 흙과 같은 성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인 인간에 불을 대가지고 불로 태워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면 그 원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은 불에 태워 살라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워질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불순물을 다 제거해가지고 순수하게 남는 순도 높은 그런 광물이 있죠. 그 광물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예요? 금이죠. 금은 아무리 뜨거운 불을 가해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도 금이라고 하는 그 고유의 원성분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귀중성을 소중히 여겨서 금은 시간이 갈수록 비싸지고 그런 거잖아요. 뭐 지금 한 돈에 얼마? 100만 원? 얼마라고요? 금 한 돈이 요즘 얼마예요? 뭐 돌잔치에 기본으로 하는 돌반지 하나를 못 사가지고 끙끙거리는 시대가 됐다면서요. 물론 있는 사람들에게야 무슨 뭐 염려가 있겠습니까마는.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근본 흙인데 그 흙으로 나서 흙으로 가야 할 존재를 불에 태워 살라버리면 그 인간의 모든 원소가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원형을 유지시켜달라?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흙으로 고이 매장시킨 그것이 순리예요. 순리. 그래서
정말 땅이 부족하고 국토 개발이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장묘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화장을 한다라고 할라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가 단위로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잘 보존하는 가운데 특정 지역 지구를 지정하여 거기에서 매장을 하되 그 매장이 살아생전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층 빌딩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그죠? 죽은 사람 매장 문제 얼마나 그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뭐 공학적으로 토목이 어떻고 뭐 별별 얘기를 또 다 하는데,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시라 그랬나요? 정주영 회장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꼭 딴지 걸고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죠. 알아요? 뭐라고 했는지? 임자 해봤어? 그랬대잖아요. 익산에 가면 지금 대형 그 지하 파놓은 거 있다는 얘기 들었죠? 언제 한번 가보자니까 갈 기회가 없어서 못 갔는데, 거기 지금 뭐 아직 안 가봤지만은 그곳을 뭐 카페도 만들고 별별 볼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 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데,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소위 믿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지금 어떻게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요즘 조용한데, 우리 한국군선교연합회 제2대 회장을 지내신 곽선희 목사님, 이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교의 대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군선교연합회 총책도 감당하셨고 그런 분이시지만, 그런 분이 앞장서 가지고 화장 문화를 정당화하고 말이죠. 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곽선희 목사님 지금 살아계시고 이 영상 보신다면 언짢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님과 딱 2번인 거, 내 기억으로는 2번이에요. 2번 내가 인사에 악수를 했지만 그 악수의 감촉을 내가 알아요. 그럼 목사님이 앞서서 화장 문화에 대해서 갖다 붙다 확실하게 언급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그 문화의 선두에 서셨으니 모든 목사 장로들이 다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건 실망이고 굽신굽신 쫓아다니면서 할 이유도 없고, 존경은 하되 따르지 못할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소식이 없으니까. 살아계시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명예와 그동안 남겨놓으신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족적이 잘 유지되어서 역사의 길이 남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바이고, 이미 돌아가신 거라 하면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소식, 천국에 가서나 만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주저리 단소리 하는 것 같아도 지금 설교하면서 이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를 조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는 성경만 이야기할 테니까 성경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4장 13절로 5장 11절까지 내용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날과 그 시,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신경 쓴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여기에도 의견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기왕이면 그날과 그 시를 알아서 잘 준비하고 살면 좋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 됐어요. 오늘 그 답이 나오니까. 오늘 그 답이 나와요. 자, 봐요.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봐봐요. 1절, 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도둑같이 오니까. 근데, 4절에 봐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는 도둑이 오는 것도 알고 주님이 오실 날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이 오실 날과 시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몇 월 며칠 온다 이렇게 한 게 누구예요? 그동안 역사 속에 수많은 재림론자들이잖아요. 제가 그것은 지난 주일 낮 시간에 아마 제가 얘기한 줄 알아요. 한 번 더 본다면 2세기의 몬타누스주의자들, 또 중세 전환기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 서기 천년설이 난무해가지고 전 유럽이 공포 분위기 속에 빠졌던 때가 있었죠. 12세기에는 이탈리아 신학자 요아킴 피오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종말론이 1260년에 완성된다. 구체적인 연수까지 나오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 종교개혁 시대도 그래요. 16세기에 독일의 윈스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1534년도에 당시의 혁명적인 정치운동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역사 속에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일시에 대해서 말한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19세기에 와서도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 그분은 1844년 10월 22일을 주님이 재림한다고 확정 공고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년 뒤죠. 1992년도 이장림 목사 92년 10월 28일 그때 12시에 주님 오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젊은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네. 그죠? 92년도면 우리 서울에 있을 때죠? 한영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 현대사와 중세 또 고대 초기 교회사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재림의 날과 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빛의 아들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떠들어댄 게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어디서 누가 떠드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저기서 종말 그러면서 종달새 종종거리듯이 종말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제가 서두에 성도의 권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얘기를 했잖아요.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성도 간에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그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서로 권면하고 권계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여긴 말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면 권고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권덕하라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노들에게. 오늘 21세기 2026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박성수 목사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밤에 자녀들과 같이 잘 것이 아니라, 밤에는 우리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야 돼요. 지금 시간은 워싱턴은 아마 이제 아침이 될 걸로 알아요. 아침으로 점점 밝아오는 시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잠자러 들어가는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아침 맞으러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해가 지고 저녁이 될 때쯤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아침이 돼요. 지구라는 행성 안에 살아가는 인류는 낮과 밤을 이렇게 그 위치에 따라 서로 달리 살지만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어라. 15절 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고 원수가 맺어지는 거죠. 나는 악으로 악을 갚을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악을 악으로 갚을 줄 알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안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안 살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오늘도 하루 종일 뭔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손에 기름때 묻혀가면. 적당주의로 살고 그냥 뭐 적당주의로 살아가면 아니할 말로 세상에서 겁으로 부자로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난 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죽을 때에도 가난하게 살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걸 아는 사람으로서 부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가난하게 없이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근데 부하려고 하면 오늘 이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과 부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내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이윤과 내 이익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데 부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부해지려면, 부자가 되려면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이윤을 생각해야 되고 이익을 따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살라고 하니 이거 쉬운 일이에요, 안 쉬운 일이에요? 어렵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는 것 같으죠. 일에 대한 욕심도 많이 있죠. 내가 봐도 일에 대한 욕심이나 무엇인지 욕심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욕심낸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은 부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이윤 추구, 이익을 생각하는 삶을 안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가 안 따르는 것 같아요.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은 그런 아빠와 더불어 그런 남편과 더불어 사노라니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재미 있어요, 없어요? 재미는 있죠. 재미는 있는데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적절하게 보상해 주시고 배상해 주시면 우리의 노후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막 아껴 쓰고 모으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한번 제대로 못 쓰고 제명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한다 한들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리던 대로 원하던 대로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쿵당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남 좋은 일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회 기부를 한다든가 이웃을 돕는다든가.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자, 너무 또 곁길로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대하는 건 뭐예요? 1대1로 우리 서로 간에 대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죠? 자, 개인 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생활을 버리고 서로에게 뭐예요? 선을 따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 재림에 대해서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심이나 우리 인생이 부활하면 이런 거는 늘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신경 써서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오겠다.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를 다 볼 것이다. 그게 예수 재림의 날이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재림하고 부활하는 그날은 어떤 날? 심판의 날이요. 이 사람들아, 심판의 날. 뭐 알고 마라나타 거래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에 섰을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쓰고 영생복락 누리는 천국으로 가야 될 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지 못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 나는 말 못하겠어요.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당신이 뭐는 아니까. 양심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뜨거운 불못으로 떨어지든지 주의 재림의 날 그 대심판 때 앞에 서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됩니다. 그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각자의 몫이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뭐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사노라면 주의 재림의 날에 임할 때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잘했다 칭찬받고 살 것이다. 그래 날과 시와 때와 이런 거 신경 쓰고 그거 따지고 그것도 맞추느라고 별별 잡소리들 하면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너희 서로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바울사도의
말씀 증거의 역사는 알고 보면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사도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뭐라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을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권면하시는 이 권면을 소멸이 뭐예요? 소멸. 불이 확 나면은 끄는 거를 뭐라 그래요? 화재를 진압한다 그러죠? 불을 뭐 하는 거예요? 소멸한다 그러죠? 불을 끄는 거예요. 그게 소멸이에요. 소화할 때 소자, 멸할 때 멸자.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언어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늘 소멸해서 끄지 말라는 거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부족한 종이 3시간에 걸쳐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서 장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90%나 화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냥 아주 가시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악령이 얘기하는 거냐, 성령이 얘기하는 거냐, 늘 잘 들으라 말이야. 악한 마귀가 얘기하는 걸로 들리느냐,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를 들리느냐. 성령의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들인데 너희 육신이 마지막 종말하는 그날에 이르러 너희 육신을 그렇게 쉽게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말하는 공수의 공수를 외치는 자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죽으면 그만이다 하는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불에 태워 살라지는 그 동참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박성수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난 척 한다고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합니까? 나도 죽으면 그만인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도 지금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아요. 왜 자꾸만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 못의 귀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마 반복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사람들이 막 선지자들을 해롭게 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적당하게, 막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도 자꾸만 하게 하시는. 그랜드 캐년에, 지금 영국의 찰스 왕, 이제 은퇴하셨죠. 찰스 왕세자 4분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분하고, 막 이렇게, 지금은 이제 끝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제 80줄 되는 분들, 90줄 되는 분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의 갈 자리나 생각하고 그 정도로 할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당신들이 치리한 국민들을 뭐 하면 몇십만 원씩 주고 차상위 계층 몇십만 원 주고 또 일반 국민들 몇십만 원 주고 그런 찌끄레기 돈이나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는 정치는 그딴 정치로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국민 한 사람까지라도 그 국민이 가는 마지막 자리 불에 태우면 쓰레기 태우듯이 그렇게 보낼 게 아니라 거의 땅으로 묻어 들어갈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후에 그때 우리 후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대에게 걸음통이 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개나줘 버리고 말이야.
짐승보다 못한 그런 장묘 문화를 번지르르 깔끔하다고 하는 편리주의를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서운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 속상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깔끔하게 그냥 처리하고 신경 안 쓰면 딱 좋아요?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은 뭐예요?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경멸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예언도 예언이지만 오늘 이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예언이에요. 오늘 부족한 종 박성수 목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절 봐봐요. 근데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 모든 부분에서 보면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으란 말이에요. 생각하란 말이에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말을 많이,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죠.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마지막 종말을 잘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말에 논리에 주의 종들까지 흐지부지 넘어가고 아니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소멸하지 말고 예언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면 깔끔하게 된다니까. 에? 그게 좋아 보이면 그렇게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자손손 어려울까봐 딴소리 하지 마요. 그딴 식으로 자자손손 약하게 키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자손손이 잘 되면은 더 명예롭게 선대를 지켜나갈 거 아니야? 왜 자자손손을 미약해 빠진 사람들 만들려고 그들 힘들까 봐. 그렇게 하니까 자손들이 선대할 길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 보세요. 선에 발빠를까요? 악에 발빠를까요? 선에 익숙할까요? 악에 익숙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은 선에 빠르고 선에 익숙합니까? 아니면 악에 발빠르고 악에 익숙합니까? 사람마다 다를 줄 알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를 텐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 성령은 소멸하고 예언은 멸시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령도 예언도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버리지 마란 말이에요. 그러나 버릴 거 있으니 뭘 버려야 돼요? 악은 버리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죠? 성도의 권덕이라 그랬죠?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은 4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죠?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에 예수 재림에 대한 얘기했고, 또 뭐라 그랬죠? 예수 재림과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끝에 이어서 성도들의 권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결국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신학적으로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펼쳐서 해석하고 또 해설하고 강론하고 설교하고 여러 가지로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한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부족하지만 저도 그분들의 말씀도 듣고 함께 연구도 하고 은혜도 받는 가운데 오늘 이 2026년도 4월 29일 마지막 수요일이 되네. 오늘은 이제 지나가고 나면 또 와요, 안 와요? 우리 삶 속에는 다시 안 와요. 오늘 끝이요. 이 끝나는 이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권덕, 이런 제목으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지 말고 성령과 또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부족한 종에게 유감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요동함이 없게 하시되 요동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동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세상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가적으로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며 어떤 경우에라도 악한 자들의 세력에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결례와 이 민족과 이 결례를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1장입니다. 291장 찬송합시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태로 너희의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주님 생각하면서 간절히 부릅시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희의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전만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니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오늘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주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사랑의 주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 가사는요, 말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말틴 클러프라고 하는 아니구나 291장이니까 291장 말틴 말틴 부부가 작사 작곡한 곳인데 아일랜드가 아니라 캐나다 출신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렇게 가사를 쓰셨는데 절 보세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가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곧 참신을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즘 보면은 대부분의 매체에서 또 이 토크쇼라든가 뉴스 이런 게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요.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신들 중에 참신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 못하면 그게 뭐요 그래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매체에서 방송할 때 비겁하고 치사하게 하나님 소리 못하고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미약하고 얼뜨기 같은 신앙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으로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고 하란 말이에요. 예수 따로 하나님 따로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틀렸어요. 자,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과 함께 나누시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까지 죽으신 우리 예수님,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생과 내생이 하나님의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 더욱더 신실하게 믿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성도들을 권독하는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 나아가 성령과 예언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보지 아니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